제가 20대 초반일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젊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보다는 물질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간의 마음이라든지 우리 내면에 대한 관심은 조금 이제 뒷전으로 미루어두고, 그것보다는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떤 사회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 그렇게 영향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게 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 또 사역의 자리에 들어서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이나 어떤 환경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철이 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열쇠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속에 좀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내 속마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딱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아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시고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혹 무지해서 알아차리지 못한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지,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 이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정말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과 또 종려가지 나무를 길 위에 펼쳐놓고 소리치며 찬양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함성을 지르며 소리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토록 열광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무리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며칠 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질 수가 있을까? 저는 해마다 종료주일이 되면, 또 고난주간이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맞이하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을까? 어떻게 호산나 호산나 그 소리가 순식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질문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쉽게 마음이 바뀌고 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너무나 쉽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호들갑을 부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그 군중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그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세상은 뒤집어질 거야, 바뀌어버릴 거야, 로마 제국은 이제 끝이 나버릴 거야, 우리 민족은 해방을 얻을 것이야,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그들처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붙잡히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제자들, 또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무리들은 그저 흥분과 기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도 그들의 마음과 같았을까? 이제 곧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텐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글쎄 아마도 착착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언어로는 좀 표현하기 참 어려운 그런 어떤 착잡하고 고뇌가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심한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I am in trouble.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갈등과 고뇌가 가득한 마음이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갈등과 고뇌를 떨쳐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만든 그 힘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어떤 큰 원칙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원칙을 가능하게 만든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어떤 소중한 보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 보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담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힘의 원동력,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보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간직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보물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꼭 지키고 싶었던, 꼭 간직하고 싶었던 보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보물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있어서 보물은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다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오늘 이 기도야말로 예수님의 전 생애를 압축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장 전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 이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간절한 그 마지막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성을 다해서 지키고 그리고 보존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 그들이 나의 보물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 됩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르고 있을 때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힘이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지난 3년 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예수님 마음에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한 지붕 밑에서 잠을 자고 어려움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지금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과연 어떤 제자들입니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투정과 억지를 부렸던, 때로는 무지하고 답답하게 행동했던, 때로는 예수님께서 화가 나실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해 주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 그들이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배단위로 가자라고 그랬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 지금 방금 그곳에서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 나왔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갑니까? 그렇게 만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오니까 죽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논쟁하며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때때로는 내가 이들을 제자로 택했는데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차라리 다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택할 걸 이라고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가지도록 하는, 그렇게 행동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함께했던 이 제자들이야말로 나의 소중한 보물이었구나.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온갖 고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겠지만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나의 힘은 바로 이 제자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이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제자들을 지키시려고 무척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빠져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시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로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제자들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내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이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기에 비록 죽음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시간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십니다. 지난 3년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함께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기쁨과 힘이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보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려운 고난의 길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마도 그런 나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친구들이, 동료들이 그런 나의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이 힘이 될까요? 글쎄요, 때로는 물질로부터 힘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물질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순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견디어 나가게 할 힘을 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놓인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아파하기도 했던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지나온 날들입니다. 그때는 너무나 힘이 들고 그때는 너무나 속이 상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바로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보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지나온 날들, 지나온 시간들이 우리에게 보물이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보물이 되는 이유는 그 속에 소중함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그때는 미처 몰랐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돌이켜볼 때에 이제는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이제는 느껴지고 이제는 감격스럽게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우리 지난 나날들이, 우리 지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보물이요, 우리에게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시간들 속에는 우리를 지키시려는,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우리를 보존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로운 시간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다시 품을 때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지난 삶이 우리에게 보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살아온 만큼의 자리에서 되돌아보는 자신의 삶, 그것이 진정한 보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우리가 살아온 만큼의 자리에서 되돌아보는 그 자리에 보물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지나온 나날들을 돌아보면 힘들고 고된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의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흔적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온 날들이 우리에게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선명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곳까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시고 지난 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슬프고 가슴 아팠던 날들,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지나온 날들 속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나누었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구나, 그런 감사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 동안에 우리가 얻어야 될 힘을 과연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나온 날들을,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나를 일으켜 주셨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셨고, 내가 가슴 아파할 때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또 새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자들을 향했던 주님의 사랑, 그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보냈던 지나온 날들, 그 날들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나온 날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새롭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누었던 지난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면, 이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어떤 길이 있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있었기에, 오늘이 이렇게 힘을 준 지난 날들을 동안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지나온 날 동안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눴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며 기꺼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길,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더라도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나누었던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